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닉 부이치치의 허그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고요. 정말 우리가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좋은 스토리입니다.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팔도 양쪽 팔이 다 없고 다리도 양쪽 다리가 다 없지만 정말 못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쁜 와이프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4명이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바로 주인공 닉 부이치치입니다. 저렇게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 행복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씨앗을 얼마나 멋지게 심고 있는지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안에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심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글쎄, 장담하고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서너 번 소망을 놓아버렸던 때가 있었다. 유년 시절은 대부분 행복했지만 10살 어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밀려와서 그야말로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었다. 낙관적인 생각을 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활동들이 문제였다. 예를 들면 다른 애들처럼 냉장고를 열고 콜라를 꺼내 마실 수가 없었다.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도 날 우울하게 했다. 밥 좀 떠먹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끔찍했다. 나를 돕느라 밥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먹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 미안하고 서글펐다. 하지만 그들은 약과였다. 오랜 시간 따라다니며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다.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이 생긴다 해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가족들을 지켜내지? 자존감과 자아상이 정립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근심과 두려움의 습격을 받았다. 그릇된 판단은 어느새 나의 올바른 생각을 온통 압도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망을 잃는 것은 팔다리를 잃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깊은 슬픔과 우울을 경험해본 이들은 절망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 것이다. 분노와 상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렬해졌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골고루 다 나눠주시면서 왜 나만 빼놓으셨냐고 물었다. 제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팔과 다리를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째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유를 하나님도 의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신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비참했다. 영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견디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았다.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난생 처음 자기 연민에 아주 깊이 빠졌다. 예전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력과 뭐든지 스스로 하려는 나의 독립심에 선생님은 물론 다른 친구들도 깊은 인상을 받곤 했다. 하지만 정작 내면에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떠나서 북쪽으로 1600km나 떨어진 퀸즐랜드 바닷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안전한 포구 역할을 해주던 삼촌과 숙모들 그리고 26명의 사촌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이사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두 분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뒷받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누군가 인생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길이 눈에 띄지 않았다. 창조주의 실패작, 어쩌다 태어난 괴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교회에 데려가는 등 가진 노력을 기울이며 설득했다. 그래도 고통과 분노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 드문드문 눈앞이 밝아지는 순간들도 있었다.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간 애나 노란 애, 까만 애나 하얀 애 모두 사랑하네 예수님이라고 찬양할 때면 허약하나마 기쁨의 불씨가 피어오르곤 했다. 무조건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음을 다해 이 찬송을 부르면 속이 가라앉고 편안해졌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속이 상하면 다시 어두운 생각들이 슬금슬금 기어들었다. 휠체어를 탄 채 놀이터 옆에 앉아서 상념에 잠겼다. 주님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듯 날 아끼신다면 어째서 나한테만 팔다리를 주지 않으셨지? 하루는 싱크대 한쪽 끝에 걸터 앉아 어머니가 저녁밥 짓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로 확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평소에는 편안하고 느긋한 기분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달랐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더러 겁이 났다. 두려움이 낙심의 물결을 밀어냈고 난 뜻을 접었다. 절망감 그리고 인생이 계속 어려운 쪽으로만 흘러갈 것 같은 기분과 제법 긴 시간 동안 씨름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꼼짝 못한 채 살고 싶지 않았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짐이 되기도 싫다는 생각을 끝없이 되풀이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입욕을 하게 욕조에 물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욕실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문을 좀 닫아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장면이 머리를 스쳐갔다. 오래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 작정이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거둬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목적이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 따돌림과 외로움뿐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끝내는 편이 낫겠어. 난 일찌감치 수영을 배우면서 누워서 물에 뜨는 법을 익혔다. 이제 몸을 뒤집으려면 허파에 얼마나 공기를 채워야 하는지 실험해 보았다. 숨을 참아야 뒤집어질까? 깊이 들이마셔야 하나? 아니면 절반만 채워야 하는 걸까? 마침내 몸이 뒤집히면서 얼굴이 물에 잠겼다.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잠시 후 이런 짓을 하면 못 써 라며 내 안에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두운 생각들은 고집을 부렸다. 이 끔찍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폐 안의 공기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숫자를 세고 있는데 문득 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7살짜리 남동생의 일원도 있었다. 다들 눈물을 쏟으며 더 잘해주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것이 자기들 탓이라며 괴로워했다. 가족들이 평생 내 죽음으로 자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맞아, 난 나만 생각했어. 얼른 몸을 뒤집고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죄책감의 짐을 지우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밤 한방에 누운 남동생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형은 21살쯤 자살할 작정이야.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참아낼 듯 했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남들처럼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어떤 여자가 나와 결혼하려고 하겠는가. 21살이 내 인생의 종착역처럼 보였다. 물론 당시로서는 먼 훗날 얘기였다. 아빠한테 형이 그러더라고 얘기할 거야. 동생이 대꾸했다. 누구한테도 이러지 말라고 다짐한 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내 침대 귀퉁이에 걸터앉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아버지였다. 죽으려고 한다니 무슨 소리냐.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가락으로 내 머리칼을 빗질해 주었다. 평소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우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아버지가 다독였다. 걱정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테니 항상 내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마. 넌 잘 될 거야. 사랑스러운 손길과 근심 어린 눈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아이의 흔들리는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법이다. 내게는 다 괜찮을 거라는 확신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음 놓고 기댈 든든한 기둥을 얻었다. 아이에게 아빠의 확인만큼 확실한 게 또 있을까? 아버지는 너그럽게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이었다.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했지만 아버지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었다. 대화를 나눈 뒤부터는 잠을 잘 잤다. 갯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소망을 굳게 붙들었다. 그 뒤로도 잠시 또는 제법 긴 기간 동안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경험 덕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여느 사람들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자살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날 밤과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끝없는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와 안정된 직장, 편안하게 살아갈 거처를 고민한다. 이처럼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일이다.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펼쳐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마음을 흐려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사하게도
인간에게는 태도를 수정할 능력이 있다.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를 파악하고 그 근원을 찾아낸 뒤에는 문제가 아니라 해법에 초점을 맞추라. 돌이켜보면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다. 그래서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애워싸여 있으면서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거나 내면 깊숙이 감춰둔 감정을 꺼내 보이지 않았다.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이다. 암담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혼자만 해결하려고 버둥거리지 말라. 나 역시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 유감이지만 부디 여러분들은 나처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닉 부이치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흐려놓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현실이 암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그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스위치를 꺼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태도를 수정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해법에 초점을 맞추라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어떻게 평안함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난 어떻게 기뻐질까? 나는 그럴 수 있다. 난 그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를 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기적을 여러분 눈, 여러분 마음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